14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민수기는 이제 얘기했었습니다만 어디에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떠나는 진군하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 내용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드디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들어가지 못하죠. 그죠? 그 내용이 지금 민수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오늘 14장부터.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광야 생활 40년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내용이 민수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하면 이제 그게 40년이 다 찰 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게 신명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이해하시겠죠? 예, 민수기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시내산에서 떠나면서부터 광야 생활 40년까지의 내용이 민수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딱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정말로 당부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 우리 민수기 끝난 다음에 신명기 그렇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을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이제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이 전염이 됩니다. 특별히 14장 1절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어지간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데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와,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죠? 그 부정적인 기운을 계속 밤새도록 머금은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지. 이러니까 만약에 여기 1시간 정도 울다가 이거 뭐하지? 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충분히 깨달으려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거기에 사로잡혀서 움직였다는 것.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물론 사람인지라 넘어지기도 하는데 은혜가 있으면요 가다가 야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4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까지 왔는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 이게 억지죠, 억지. 완전 억지예요, 진짜. 정작 이 사람들 애굽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완전 억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억지를 부려요. 여러분 이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반이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0명이 노 했고 2명이 예스 했잖아요. 10명이 노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시고 양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냐면 10명이 노 하니까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지 마라. 너희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 가게 하겠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내 뜻 이거니까 너 이리 와!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너희들이 그러면 좋다. 너희들 대로 원하는 대로 가자. 그러면 너희들이 죽고 나면 다음 세대 내가 들여보내겠다. 이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보세요. 은혜가 없는 자들이니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 막 자기들이 맞다면서 막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억지 부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분위기가 잘 드러나죠, 그죠? 그런 분위기가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자, 6절부터 보시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 9절도 보시죠. 9절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함 앞에서 통곡하며 막 옷을 찢었다 그러죠. 어떻게 거룩한 분노죠. 찢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준다고 한 거룩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주는 먹이다. 이들은 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하나도 안 먹혔어요,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도 안 먹혔어요, 지금. 하나도 안 먹혔다고. 사람들의 호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어떤 세상적으로 따지면 호응이 없기 때문에 이 선포가 의미 없어 보입니다. 세상의 잣대에서는. 그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아무도 호응 안 해도.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얘기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포가 어떨 땐 사람들의 호응이 확 와서 막 그 선포를 쓰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땐 그 선포를 안 쓰실 때도 있어요. 세상 잣대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이 다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성경에 제가 새벽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선포를 듣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다 죽여버렸다. 여러분,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잘 듣고 호응한다고, 하나님 말씀 대단하다. 안 듣는다고 하나님 말씀 별로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떨 땐,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거죠. 당장은 뭐가 없어도, 그죠?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이 선포가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 쓰시죠. 그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할 때 그냥 하면 당장 뭐가 좋은 게 안 보여도 그냥 하고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게 좀 드러나니까 함께 잠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도 한번 볼까요? 예, 이쪽 장에 좀 볼 게 많아요. 그죠? 24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호응이 없었지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한테 너무 맞추려 하고 사람들한테 너무 따르려 하고 이게 여러분 좋은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맞추지 않고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 15장은 이거는 이제 재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또 규례를 얘기하는데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특별히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의 또 반기를 드는
레위인들이 나타났어요. 레위인들. 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아니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는데 부목사인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일한다. 그러면서 이제 대든 거죠. 대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좀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뭐 목사, 성도 꼭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 높였다는 거고 누군가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맡깁니다. 이게 잘 드러나요. 여기 보면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근데 모세하고 아론은요. 이 보면 잘 보면 자기가 자기들을 안 높입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모세와 아론은 자기가 자기들을 안 높여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이 입장이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보시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고라가 따져요. 이렇게 따집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거짓말이에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모세는 하기 싫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높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4절. 스스로 높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면 대들잖아요. 이것들이 이랬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딱 하니까 바로 납작 엎드려버립니다. 완전 분위기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납작 엎드리는 거야. 자기는.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하는데 한 이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레위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일단 지금 현재 레위 직분을 맡겼으면 거기에 만족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제사장 직분을 탐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지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보세요.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보세요. 모세는 화가 나도 그 사람들한테 이것들이 어디 감히 이러는 게 아니라 화가 나도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거고, 그죠? 오히려 고라와 다단은 심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위라는 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모든 세상의 권위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 있는 자가 되려면 결국에는 내가 내 권위를 세우려면 절대로 하나님 진정한 권위 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 일을 당했다. 결국 죽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런 이제 요 분위기에서 이제 이 내용에서 이어져서 17장으로 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싹 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딱 마침표를 찍는 거죠. 이제 고라와 다단이 대들고 백성들도 원망이 가득하게 된 그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게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면서 이제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확고하게 권위를 확 세워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1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이제 반기드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야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중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18장으로 가면은,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짧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5절 말씀 잠깐 그대로 두시면 너희는 이 레위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직자들이 또는 뭐 교회 일꾼들이 교회에서 성소의 일을 다 하는 게 이게 나라의 어떤 분위기하고 연결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의 직무를 다 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성실하게.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뒤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몫을 충분히 줘라. 살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그 얘기를 합니다. 11조 얘기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잘 보세요.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또는 교회 일꾼들이 교회 일을 잘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또 공동체들이 각 신앙인들의 가정들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어려워져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성경도 보면은 자 보세요.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 시대는 다 무너질 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 시스템이 다 무너질 때예요. 그러니까 사사 후기 시대 가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혼란하고 퇴폐해지고 문란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 나냐면 사사기 뒤에 가서 미가라는 레위인이 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맡은 성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일을 못 해요. 월급이 안 나와서. 여러분 성경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특히 구약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가 원래 맡았던 그 레위인이 맡았던 그 직분 처소를 떠났다고 나옵니다. 먹고 살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막 살면서 여기저기 막 하다가 뭐 어디 누구 돈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개인 제사장이 어떻게 됐다가 막 그러다가 또 갑자기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떠도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의 나라 분위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으면.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막 밖에서 먹고 사는 걸 찾을 때의 나라 분위기가 개판이었다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 때, 솔로몬 때, 이때는요, 굉장히 흥황할 때죠. 최전성기 때입니다. 다윗 때. 근데 다윗이 뭘 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들을 다 거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게끔 다 베푼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흥왕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녹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려가지고 점점 살아야 되니까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이상하게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만 해도 개척교회 한다 해도, 교인이 없어도,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개척교회라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이상하죠? 지금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라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교회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요 이 나라도 지켜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문제 많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목사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세우신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서 녹을 먹고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다 모두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5절 말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들을 위해서 이들이 성소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 울산 지방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마다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들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저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민수기 14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며 각자에게 부딪혀오는 말씀들 또 기도가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 것들 우리가 그거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쓰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